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너는 죄전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악인의 형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다니는 이발관 사장님은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이발을 한 50년을 넘게 하고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쭉 아들을 데리고 몇 년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니만 의정부에 이발점을 새로 내줬어요. 참 이발을 굉장히 잘해. 제가 어제 이발했는데 이발 안 한 것 같죠? 한 것 같아요. 인물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장님, 하루에 수십 명 이발하는데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장님은 그 이발소 50년 다닌다고요? 68년, 78년, 88년, 98년, 08년, 18년, 그러니까 50한 7, 8년. 이야, 장로님도 대단하고 그 사장님도 대단해. 일단 두 분 다 건강하니까. 그분도 연세가 장로님 비슷하지 않겠어요? 2살 적어? 많다고. 더 많아? 그러면은 80대 중반인데도 이발을 해요. 일주일에 쉬는 날은 하루, 월요일 하루 쉬어요. 이분은 이제는 6월 달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이틀 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붙여서. 이야.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발하고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수십 명 해도 한두 사람이나 만족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착 저 사람을 보면 얼굴 생김새 보고 스타일 보면 이렇게 잘라줬으면 좋겠다. 딱 모양이 나온대, 헤어스타일. 근데 우리 윤 장로님은 미장원 가면은 미용사한테 맡겨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미용사한테 맡겨요. 이야, 거의 안 맡기는데. 이 효리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개 연예인처럼 해달라고. 우리 남자들은요, 이발소를, 우리 장로님도 그러죠? 쭉 다니면 아무 말 안 하죠, 지금은. 네,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서 착 해줘. 그러면 제일 멋져요. 근데 왜냐하면 다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대. 해주고 나면
이발사 사장님 마음에는 안 든대.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그 분의 얼굴 생김새 또 여러 가지 분위기 혹은 그분의 어떤 하는 일 이런 것 따라서 촥 해주면은 딱 어울릴 텐데 해주고 마음이 껄쩍지근하대.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목회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오는데 평생 목사로 살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성품이 원만한 사람, 또 이렇게 모가 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별난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 별 다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사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주장과 생각과 경험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은 조금 뭔가 아쉽다 그래요. 내가 옳다는 것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고 내 상처를.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별난 모습, 별난 성격, 별난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 아멘? 잘 다듬어져.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여져야 할 줄을 믿어요. 제 대학 선배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덜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전 신학교 다닐 때 이 90년대 때는요 여름 수련회가 중고청에는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강원도 뭐 서해 어디 막 굉장히 갔는데 이 목사님에게 외동 아들이야. 외동 아들 알죠? 잘생겼어. 성격도 좋아. 그 선배 목사님이요 저보다 더 눈이 막 부리부리해. 목소리도 더블 베이스로 얼마나. 그리고 뭐 체격도 좋아. 아들이 딱 아빠를 닮았어. 근데 강원도 수련회 가서 목사님 아들이 익사사고로 죽었어. 견딜 수가 없어. 이야.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옆에 어디 교회 이름 대면 우리 교단에 다 알만한 교회로 옮겼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대.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익사사고로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교인들의 아픔이 보이더래. 교인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자식을 먼저 보낸 가정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눈물 흘리는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그제서야 들리고 보이더래. 오늘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지 우리는 다 한결같이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나는 걱정 근심 없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거의 새벽 기도 안 한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근데요 세상이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이 해석되지 않은 것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73편 이 보니까 제가 제 성경에 새벽 예배 한 날짜를 써놓거든요. 보니까 72편은 작년 11월 16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7개월 전에 10편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또 한 10편 정도 하고 15편 하면은 또 이제 다른 편. 왜냐하면 10편은 너무 기니까. 그런데 10편은 사실은 한 편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오늘 10편은 대부분 다윗이 고백인데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아삽도 모세도 고라 자손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픔이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악인, 오만한 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나 오자, 나만 잘났어요, 나만 옳아요, 나만 똑똑해요, 나만 정의로워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먼저 뭔가 여운이 남지요. 그 여운은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시험 들었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3절.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형통. 각주에 보니까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평안해요. 못되게 사는데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더더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처럼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요, 다 똑같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통 없이 가기를 원해요. 어제도 그 보험하는 분이 저희 담당자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하대. 그러면서 왔어.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자기 아는 분이 3개월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비만 1,500만 원이 들었대. 24시간 근무를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근데 이제 그것도 병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앞으로 우리 세대는 그런 분이 그러는 거야. 자녀들이 간병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씩만 해도 30일이면 450.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고.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병원에 다 주고 간다고. 이야.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어때요? 새벽기도 다니고 건강하다고. 목사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박옥영 권사님,
오늘 1부에 못 나와서 무슨 일인가 걱정했는데 2부에 보니까 이렇게 반가워요. 권사님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누워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가 활동한다,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70 넘은 분들은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것도 복이지만 평안하게 데려간 것도 큰 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거 제가 작년인가 사진도 보여주고 장례식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경 필사를 평생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도 금식 기도한다고 아들들이 다 그렇게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니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금식 기도하다가 많이 가서 그때는요 생으로 다 금식 기도를 했어. 물도 안 먹고 다 죽으려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금식 기도 하더라도 물은 마시고요, 금식 기도 혹시 여러분 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데 할 때에 반드시 소금은 조금씩 드셔야 돼. 소금을 약간씩 타야 물이, 그래야 수분이 보충이 돼야 돼. 이 소금기가 제가 또 해보니까요, 물에다가 생물만 마시잖아요. 사흘 나흘 지나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조금 타야 물이 이렇게 마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맹물을 못 마셔도요, 술꾼들이 술은 말로 마시는 게 술에다가 맥주나 뭐 소주에다가 다 적당한 것을 넣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와버려요. 우리 죽음의 문제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평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치매로 도대체 오늘 그 얘기를 하고는, 그래서 성경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어쩌면 이렇게 오늘 마치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 고통이 없이 잠자듯이 가. 하나님이 부르시 세상에 우리의 소망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너라. 주무시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천국 데려가. 할렐루야. 새벽부터 뭐 죽는 얘기 하냐고? 아니 성경에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뭐 딴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이주윤 권사님은 아멘 하나에 젊다고 했다고? 안 보여. 다시 아멘. 아멘. 젊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앞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자기 오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5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솟아난다 이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으면 딱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눈이 쑥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눈이 쑥 들어갔네요. 이 말은 빼샥 말랐다 그 말이에요. 눈이 솟아났다 이 말은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못되게 못하게 악한 거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보기도 좋아.
여기 7절 마지막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자기들은 하루에 1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 벌어. 우리는 1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만 원밖에 못 버는데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다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헤롤드 쿠시너라는 랍비는 자기 아들이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아니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유대인, 그것도 랍비로 살아가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들이 죽어가 점점 하루하루 말라 죽어.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랍비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러고 보니까 눈이 열려서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거 이상하지요? 내가 병원에 가야,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이 보여. 그전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왜 겪게 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면서,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잘 보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그래서 더 귀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나는 몰랐지만 내게 당하는 고통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연이 아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요, 이 랍비가 인생에 대가 없는 것이 없구나. 대가가, 다시요, 내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대가 없는 것이 없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왜 너는 고통을 겪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나도 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고난을 겪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걸.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요, 아니 재밌다고 해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요셉은 팔렸으니까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잘 보세요.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은,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판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이 형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형통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사는데 형통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 뭐예요? 더더구나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해 볼까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대.
하나님이 함께해서 몸이 아픈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건강한 것이 좋아요? 대답 안 해줘서 고마워요. 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가난해, 떼끼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하지 않는데 돈이 엄청 많아. 뭐가 좋아요? 대답 안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돈 많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강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형통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3절도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구는, 요셉은 뭐예요? 주인의 노예예요. 아니,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23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는데 깜빵에 갇혔어. 이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우리 자신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이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할까? 조금 표현, 막 눈이 솟아나고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얹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치한 비유지만 돼지는 걱정 근심이 없어. 돼지는 최고급 사료를 먹어. 돼지는 이리저리 일하지 않아. 돼지는 날마다 먹고 놀고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잔칫날에 잔치상에 오르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삶을,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을,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닌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형통함도 아버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평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경험, 내 기준, 내 판단, 내 교집, 내 교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교만이 꺾어지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복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니 힘들어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궁핍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임재로 형통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